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깨닫는 형들을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9번째 창세기 강해입니다. 앞으로 한 10몇 번 정도면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말대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죠.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흉년이 든다 그랬어요. 자그마치 그 해도 7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곡식들을 다 모아서 이제 먹고 남는 것들 다 모으고 그래서 7년 흉년 때에 잘 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그 바로의 꿈과 함께 해몽과 함께 대비책도 함께 요셉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약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10수년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0세 정도의 그 노예 신분의 그 사람이 애굽의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요셉과 같은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대흉년, 7년 동안이죠. 이 흉년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이스라엘 수백 킬로 펼쳐진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 곡식이 있다. 거기 가면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올 수 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에요. 어떤 상인들을 통해서 또 소문의 소문으로 인터넷 전화 이런 건 없을지라도 그런 소문들이 모든 나라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곡식들을 사가지고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돈을 다 쓸어 담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 요셉의 아버지, 즉 야곱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얘들아, 저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곡물을 사갖고 오면은
우리들 다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 가서 좀 사갖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베냐민 빼놓고는, 막내 베냐민 빼놓고는 10명의 형제들을 모두 보내게 됩니다. 그 가져오는 양이 뭐 쌀 한 가마 정도겠습니까? 엄청난 양인데 그 많은 것들을 돈을 주고 사갖고 오는 그런 심부름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최단 거리가 300km,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길로 가면은 그보다 훨씬 더 긴 그런 여정이었을 터인데 아마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않았겠는가. 300km면은 뭐 빨리 가면은 일주일, 열흘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도착을 했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상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몰랐던 것이에요. 설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형들은 다 까맣게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옛날에 아마 어렴풋이 기억에 아마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드디어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왔을 때에 요셉이 있는 이곳에서 드디어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요셉이 테스트를 합니다. 첫째는 니들이 이 나라에 들어온 정탐꾼이다.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제 형들은 곡식을 사러 왔다가 정탐꾼을 몰리고 감옥에서 3일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인질로 나중에 잡혀 있어야 되고 그 형이 시므온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정탐꾼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요셉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과거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저들이 회상을 합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정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때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 살려주세요, 눈물로 애걸했던 그때를 지금 떠올려 봅니다. 그 당시에 그 생각들을 지금 형들이 떠올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때 요셉, 우리 동생을 그렇게 한 그것에 대한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이 형들이 뉘우치는 겁니다.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 그리고 시몬을 볼모로 붙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시몬을 풀어주겠다고 이 한 모든 것들이 저들은 정말 잘못도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 이 현실이 과거에 동생 요셉을 우리가 노예로 팔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후회에 눈물을 좀 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련이죠. 자, 여러분들은 시련을 당하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에 이와 같은, 또 내용은 달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시련을 겪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깨닫고 뉘우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을 깨닫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자,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말을 하여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듣질 않습니다. 도무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더군다나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를 하고 타이르고 말을 해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듣지 않습니다. 화내고 가서 성질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말 전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소리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날에 내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겸손한 자이고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형들이 지난날에 잘못을 했지만은 20년이 지나서 동생한테 그렇게 모질게 한 것, 정말 요셉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는 잘못했지만은 후회하고 깨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은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모질게 대했어, 내가 그때 참 너무 심했어, 내가 참 문제가 많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 그런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한 깨달음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